제가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죽어서도 산자의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죽어서도 산자의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 참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모세를 일컬어 이야기할 때 모세는 그야말로 히브리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 속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남겼던 그런 믿음과 교훈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인생을 다루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또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로 모세의 그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는 철저한 실패자였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문과 능력을 갖춘 그런 모세였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뛰어나서 결국 궁에서의 모든 혜택을 뒤로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게 되었는데 그가 거기 가기까지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런 탄탄대로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로 향하게 되었는데 마치 요즘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강물처럼 막 부어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지인 그런 아프리카를 간다거나 아마존 지역의 정글 지역을 간다거나 자 이런 마음과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결단하고 그 동족에게 가게 되었는데 그 동족에게 가서 모세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동족을 위하여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채찍을 들고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치는 애국 군사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를 힘으로 제압하고 때려 죽이고 그를 갖다가 모래에다 파묻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끝이었어요. 왜 그는 애국 사람을 그렇게 격분을 하여서 때려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심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뭔가 좀 새롭게 좀 하고 싶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그 안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이면서 뭔가 새로운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의 동족에게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일이 진행되고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야심차게 준비했던 40년간이나 그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의 계획은 그 한순간에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40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놓고 그 거대한 스펙과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동족에게 나아갔지만 그가 이룬 것이라고는 한 사람 때려 죽인 거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한 그런 실패 가운데 그의 인생이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일인데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몸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일들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행동이고 결단의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실패마저도 그가 실패한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을 계획대로 이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여러분 실패한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레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 모세가 교훈을 떠나가지고 도망을 친 인생의 이제 두 번째 무대는 바로 어디냐면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정신없이 도망을 쳐가지고 그가 이르던 곳이 어디냐면은 미디안 광야라는 곳인데요. 지금의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 남부 지역에서부터 한참을 가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그 사막과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정신없이 달려서 정신없이 도망쳐 왔는데 결국은 이 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환경이 광야의 자리인 것입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고 아침과 저녁으로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들끓는 그곳, 이렇게 광야로 갑자기 들어간 이 모세의 그러한 인생을 오늘 말씀에서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얼떨결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광야를 들어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뭐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서 뭐 어디서 머뭅니까? 그냥 그야말로 그 땅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배회하면서 이리 끼우다고 저리 끼우다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어디 잘 데 없으니까 어디 길거리 같은 데서 노숙이나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나그네였고 방랑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우물가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앉아서 뭐 하겠어요? 멍 때리는 거죠. 할 일이 뭐 있어야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은 이 광야를 그냥 배회하며 이리 끼우 저리 끼우다는 모세의 인생과 별반 차이가 없고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도 모른 채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이리 끼웃거리고 저리 끼웃거리면서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기는 달려왔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인가? 알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들고 굉장히 우리 생각들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소위 뭐 지상낙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호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직장에서 같이 뭐 일을 하는데 제 또래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은 동갑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뭐 직장에서 일하다가 뭐 아이들 어느 정도 키웠고 이제 뭐 시간만 나면 어딜 가냐면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들어가지고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물고기도 잡아다가 먹고 뭐 작사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뭐 그냥 그야말로 낭만을 즐기는 거죠. 그냥 다이버니까 그냥 열심히 뭐 전복도 하나씩 캐오고 뭐 크랩인가 뭐 그런 것도 잡아오고 막 그러면서 아주 낭만을 즐기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그냥 나를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뿌려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나도 그냥 물고기 밥으로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옆에 들었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불법이야. 그러니까 야, 불법이면 뭐 어떠냐 막 이러면서 한참 옥신각신 한 2, 3분을 싸워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야, 시끄러, 조용히 해. 라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물고기 밥으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고 얼마나 의미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속 한 곳에는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뜨겁다고 하면서도 늘 허무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요.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사실 정처 없이 광야길을 배회하는 것처럼 어쩔 줄 몰라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 모세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은요,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인간은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뭔가에는 미쳐 있대요. 뭔가에는 한 가지씩 미쳐 있대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한 가지 일에 미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에는 미쳐 있어요. 돈 버는 일에 미쳐 있던가, 일하는 것에 미쳐 있던가, 운동하는 일에 미쳐 있던가, 자식 뒷발에 미쳐 있던가, 낚시에 미쳐 있던가. 뭔가 한 가지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그곳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괜찮은가요? 썩 괜찮은가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를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입니까?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은 더 외로움을 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한 1년, 2년 전인가 그때 조그만한 그런 연구 자료를 발표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노인정신의학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실 노인을 연구하려고 하다가 이 외로움이 어떻게 오는가를 이게 추적해서 검사하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오는 나이가 3번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대 후반, 그리고 50대 중반, 그리고 8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80대 후반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죠? 80대 후반이면 이제 90 다 되셨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도 안 외롭다. 그런 분들을 좀 정말 특이한 분들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 정말 사랑하는 뭐 아내나 뭐 지인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게 되고 또 살아있지만 힘도 하나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외로워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0대 후반 이때 외로움이 80대 후반 노인과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대 중반 그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3차례의 외로움이 온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학술지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외로워지느냐? 뭐 80대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정적인 악화, 배우자나 지인이나 친구들의 죽음,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왔다. 20대 후반에는 왜 외롭게 되느냐? 20대 후반은 이제 20살 때 20대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때 잘 나가는 애들은 이제 막 나간다는 거예요. 결정 잘해서 잘 나가는 애는 잘 나가는데 근데 내가 가만 돌이켜보니까 내가 뭔가를 이게 지금 결정을 뭘 잘못한 것 같고 뭔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그래서 비교의식이 들어가지고 심각한 외로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50대 중반은 왜 그러느냐? 50대 중반쯤 되면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슬슬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이 죽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친한 친구가 한 10여 년 전에
죽는데 정말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무지 예상도 못했던 길. 그럼 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20대든 50대든 80대든 인생에 있어서 이 지독한 외로움과 마주하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짧은 표현 속에서 모세의 많은 마음을 상태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숨쉬고 생존하는 것 외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외로운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현실은 광야였지만 사실은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독한 외로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비로소 가정을 갖게 하셔요. 예비된 짝을 만나게 하시고 그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지독한 외로움의 그 장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왔어요. 아니 그냥 자기 딸을 줬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쑥 나타났는데, 뭐 족보도 모르겠고 이력도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딸을 줬어요. 할렐루야. 결혼이 이렇게 쉬우면 또 그 딸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멘하고 가요. 그리고 살아요. 아이도 낳아줘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지독한 외로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런 곳에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을 갖는다라는 거, 일거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땀 흘려서 노동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는 대로 대가를 얻게 되고, 이런 큰 축복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에 모세가 있었던 그 장소였던 거예요. 모세에게 이 광야는 헛된 시간처럼 보여지고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를 축복하시고 하루하루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비대한 광야에서 주인의 인도와 돌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몽매한 양떼를 이끌면서 앞으로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에 대한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리더는 궁중에서 모든 것을 배운 똑똑한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애굽의 힘과 지혜를 다 가졌고 혈기왕성해서 한 방에 애굽 군사쯤은 그냥 거뜬히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강력한 리더, 그런 강력한 리더 밑에서 그들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허덕이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히브리 노예들의 삶은 모세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궁중에서 남이 챙겨주는 그런 밥이나 얻어먹고, 그리고 남이 시중드는 것들을 갖다 다 혜택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 노예들의 삶을 감당한다라는 거, 그들을 이끈다라는 거,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묵묵히 견뎌주고 이해하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풀 한 푸기가 나지 않는 이 귀한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모세를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앞으로 이 광야 생활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광야에 관한 것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광야의 이로운 그런 태양들을
그가 먼저 경험하고 사전 답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는 그야말로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요, 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나갔지만은 정작 모세의 인생에는 이 광야는요, 정말 떠들이었고 이 광야는 은혜롭지가 않았어요.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니, 가정을 이루었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에게 왔어요. 아들도 낳아줬어요. 선한 그런 장인도 있어요. 양떼도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거기서 적응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건데,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래요. 게르솜. 그래서 여기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 게르솜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과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세의 인생에서는 이게 축복이고 은혜고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자기는 나그네이고, 자기는 타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타향살이 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만족되지가 않았어요. 자녀가 있어도 외롭고, 친구들이 있어도 외롭고, 가정을 가졌어도 외롭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전히 외롭고, 뭔가 만족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동반자로 사는 그런 많은 이웃들도 있고, 열심히 일하면서 또 땀 흘리면서 얻는 그런 소득과 또한 만족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워요. 뭔가 여기가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떠나고 싶다. 그래서 휴가철만 되면 그냥 미친 듯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 그렇게 한이 맺혔다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에서 휴가철이 되면 텅텅 비어요. 그렇게 나와요. 아니, 그 행복한 나라를 살면서, 그 좋은 나라를 살면서, 그 수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뭔가 맺힌 게 많아요. 그냥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분이 없었어요.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는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인데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막 가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이 기간이 얼마가 걸렸냐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건 정말 이상한 행동이에요. 정말 이상한 행동이에요. 아니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모세야 불렀는데 그것도 이상한 광경 가운데 나왔는데 어딨나 이렇게 헤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평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이 외로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항상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음성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광야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예배처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고등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 아파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병원을 다녀도 전혀 낫지를 않고, 그래서 막 혼자 기도를 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당연히 방언도 받고 방언 통변도 받고 또 그리고 뭐 환상 중에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보고 많은 은혜 가운데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뭐 병 고침의 은혜도 좀 체험을 하고, 제가 학생회 회장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맡았는데 그 학생회가 한 4배 정도로 부흥을 했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펄펄 끓 때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신학교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래, 내 진로는 이거밖에 없구나. 그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도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재수해가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사무소에서 또 떨어졌어요. 마지막 장수, 사수까지 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구체하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떨어졌는지, 그걸 왜 떨어졌는지. 목사님 바보 아니냐?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제 성격은 보세요. 공부 안 하게 생겼나? 안 하게 생겼나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뭐 결과적으로 떨어졌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돼서 더 이상 이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여지없이 군대로 끌려가죠. 군대 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군 생활을 하는데 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실패한 인간이구나.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한 인간이구나. 그 마음을 어디에서 둬야 될지를 모르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뭔가 좀 인생도 좀 열어주셔야지 왜 이렇게 이상한 데로 밀어넣을까.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끝없이 추락해버린 그런 마음, 그렇게 끌려가다시피 한 그 곳, 그 군대였는데요. 어찌 보면 이 군대가 저에게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냥 시간만 죽치고 앉아가지고 멍 때리는, 시간아 빨리 가라. 빨리 간다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 바로 군대였어요. 너무나도 처량하고 너무나도 한심한 시간, 너무나도 외로웠고 너무나도 쓸쓸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해서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초소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나를 위로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하게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그 무료한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예측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군 생활 가운데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을 써도 못 들어가는 그 보직으로 하나님께서 변경을 해주시더니 그곳에서부터 너무너무 귀한 그런 친구들을 만나겠어요. 정말 신실한 친구들.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정도로 애들이 신실한 애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이 만났어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연락이 끊겼지만 너무 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안에서 같이 병영 생활을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군대에서 그게 가능할 줄 몰랐어요. 주일마다 나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리더로 세워져 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소그룹으로 같이 성경을 또 가르치고 나누고. 제가 병영 생활하던 그 군대는 좀 큰 데라서 예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하고 같이 먹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또 신호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신호회장을 하면서 내무반마다 막 돌면서 거기 그 사람들도 전도하고 신방을 하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생활 동안, 그 꼼짝 못하는 그 3년간의 군생활 동안에 거기서 목회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제대하고 나서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전혀 다른 길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를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것,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언제 이 광야가 끝날 건지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지독한 그런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광야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오늘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준비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보면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이제 모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왕이 죽었는데, 바로가 죽었는데 여전히 그들을 향한 고된 노동은 강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게 됐어요.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비명이에요. 비명을 지른 거예요. 비명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고통이 컸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웬만한 고통을 받아가지고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전도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안 나와요. 웬만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거해 주지 않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절규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중국에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모죽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나무는 되게 특이한 그런 생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씨앗에서 싹이 나가지고 4년 동안 딱 3cm 자란대요. 참 대나무가 희한한 대나무죠. 4년 동안 딱 3cm 요만큼 자란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4년이 지나고 딱 때가 되잖아요. 때가 되면은 갑자기 이 대나무가 크기 시작한대요. 하루에 30cm씩. 그래가지고 15m까지 끄는데 얼마 걸리냐? 6주 걸린대, 6주. 그 처음에는 이렇게 3cm짜리밖에 안 되던 애가 6주 만에 대나무 숲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웃기는 애죠. 왜 그러면 4년 동안 그게 안 자라고 어디를 갔을까?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연구를 해봤더니 4년 동안 안 자란 게 아니고 땅속 깊이 뿌리로 자라더란 거예요. 수십 미터를 자라더란 거예요. 4년 동안은 위로 자라는 게 아니고 밑으로 뻗어나가더란 거예요. 충분히 뻗어나가서 양분을 충분히 받아먹고 딱 비축했다가 한꺼번에 쭉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광야 생활을 계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달프고 지친 인생 문제와 문제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지침이 있고 피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뿌리가 깊이 나라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실패 가운데로 던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광야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고통을 허락하셔서 고통 중에 부르짖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아프고 지루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실패 가운데,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부지런히 구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